아멘.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여호와라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를 부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이름들을 살펴보면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그러한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니시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때에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치료자 되신다라는 라파의 이름도 부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샬롬 부르죠.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평강이시다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또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즐겨 부르고 그의 믿음의 그러한 간증처럼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 로이 하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시다. 시편 23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삼마 어디든지 계시는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는 여호와 삼마라는 그러한 이름이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불리우고 있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 또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엘샤다이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이 있고 그 외에도 주로 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름만 해도 한 30개 정도가 되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이름에도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 한 분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 담겨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믿는 바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시편 27편 속에서 다윗이 만나는 다윗의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아니 바꾸어서 말하면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가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찾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그것을 한번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는 27장 1절 그 하반절 보면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생명이십니다. 여호와는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붙든다고 해서 붙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왜?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생명을 지으시기도 하고 생명을 폐하시기도 합니다. 생명을 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창조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지으신 모든 생명을 지우시기까지 치우시기까지 다 죽이시기까지 해요. 아무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를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혀 가망성이 없는 마른 장자 막대기 같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에 연연할 때에 그 연연하는 방향성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장중에 내 생명을 두시옵소서. 주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으시면은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시면은 우리가 몸부림쳐도 붙들 수 없는 것이 그저 마지막 호흡 한숨으로 끝날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만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적이 나를 둘러싸도, 어떤 원수가 나에게 달려들지라도, 어떤 적군이 나를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군대가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전쟁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어나다는 말은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태어나다,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3절에서 계속 달려드는 그런 원수, 대적, 전쟁, 군대, 그런 것들이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적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강하면 나를 빼앗고 내가 약하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강하고 내가 그들보다 강하면 내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 대신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나는 그 전쟁 속에서도 태어나리로다. 태어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목동 같은 것이 아니죠. 목동으로서 이 양들을 돌보던 들의 소년, 가족들조차 그 사무엘 선지자 찾아왔을 때 그 축복의 자리에서도 기억하지 않았던 그러한 막내 아들, 그러한 자기에게 찾아와서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잊을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이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뭐냐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유일한 소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지금 성소를 찾을 수 없는, 마음껏 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 아마 추측할 수 있는 다윗의 배경입니다. 어려움이 있었겠죠. 쫓기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심한 질병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많은 주석하는 주석가들의 해석은 아들의 반역에 쫓겨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기록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무엇이든지 지금 분명한 것은 성소의 마음대로, 주의 장막의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간절한 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무엇이 간절할까요? 왕권 회복, 아니면은 따뜻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 치욕스러운 이 불명예를 씻어버리는 것, 많은 간절한 것들이 있을 텐데 다윗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 전에 올라가서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 마음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사모하는 주님이시여, 그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찾아낸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불편할까,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렇게 자꾸 탐구하잖아요, 연구하잖아요. 그러한 심정이에요.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실까?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싫어하실까? 여호와께서는 어떨 때 행복하실까? 이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주여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는 나의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복해 하실 만한 그러한 구석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망스러워 하실 만한 그러한 구석은 무엇일까? 자꾸 찾아내서 불편한 것은 잘라버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물 될 만한 것들은, 서프라이즈 될 만한 것들은 자꾸 찾아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여호와를 향한 사모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처음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거리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으로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가슴이 두근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가슴 두근거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사모할 나의 여호와, 내 평생에 사모할 나의 여호와를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는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나의 찬송,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둘러싼 원수들 가운데서 찬송합니다. 둘러싼 원수들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포된 그러한 말씀인데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 할례 없는 자들을 향한 그 선교에 대한 그러한 장애를 맞닥뜨렸을 때에 이러한 말씀으로 그 모든 불신은 그러한 그 의심들을 깨트리고 있는데요. 15장 16절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장막, 성전으로 치면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렇다면은 아름다운 걸로, 멋진 걸로, 화려한 것으로 치자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내가 다시 지으리니 뭐 이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천막이 됐든 건물이 됐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중심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평생 동안 사랑하며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기 원하는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웁니까? 이방 땅에서라도, 어디에서라도, 땅끝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찬양입니다. 찬양은 곧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곧 찬양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에요.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찬양과 예배는 같은 것이지만은 그 무엇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사람이 영광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 찬양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생애가 끝나는 대로 다 끝나요. 믿음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믿을 게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믿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믿음도 아니고 거기서는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루어진 그 자리인데,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부르는 이 찬송을 거기에서도 영원히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원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막 이거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건데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야, 내가 찾았다. 그 찾은 사람이 다윗이고 그 찾은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평생에 사모할 유일한 분입니다. 여호와는 내가 찬송할 유일한 분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을 증거하며 생명을 내려놓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점점점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다윗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 평생에 사모할 분이십니다. 나의 찬송이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과감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평생에 사모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멈출 수 없는 찬송이십니다. 입술 벌리면, 그저 생각할 수 있으면, 그저 걸을 수 있으면, 그저 앉을 수 있으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찬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응답받고 확신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찬송이십니다. 외치면서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사랑이며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겠습니다.